영국의 청교도 혁명에 가담했다가 실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본래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오히려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유명했던 정치가 그리고 또 작가이기도 했던 이 영국인은 삶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 44세 때 그만 실명하고 맙니다. 그는 이 불행 속에서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를 버리고 떠났던 아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도 세 딸을 남겨두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48세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인 역시 1년 후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세속의 어떤 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에게 위로가 될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묵상하면서 좋아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두움의 인생 가운데서 그는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자신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55세가 되었을 때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참으로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이 남자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는 밤이면 상상의 나라를 펼면서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어떻게 작품을 남길 것인가 구상을 하고 날이 밝아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 구술을 하여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글을 기록하고 쓰는 그래서 작품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의 나이 59세 때 그러니까 그가 실명하고 무려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 12권의 대작 초판은 10권이었지만 후에 덧붙여져서 12권의 대작 기독교 문학의 최대 서사시이고 그리고 또 영국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인 신라권이라고 하는 작품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존 밀턴입니다. 신라권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가져오게 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낙원이 상실하게 되어졌던 그 성경적 정언을 아주 생생하고 시적인 필체로 엮었던 책입니다. 어느 날 존 밀턴의 친구 가운데에서 토마스 에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라권을 읽고 난 다음에 에루드가 존 밀턴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낙원의 상실만 이야기하고 그 후 낙원을 다시 찾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가? 그런데 이 에루드의 말이 존 밀턴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구상을 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작품을 써내려갔습니다. 1671년 그러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기 딱 4년 전에 그의 나이 62세 때 신라권의 후속 작품인 복락원을 또다시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인류가 상실했던 그 낙원을 되찾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신라권과 복락원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낙원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타락의 징후가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과 타락의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이런 고통, 이런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이 될까요? 우리에게 완전한 복락원의 회복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의 이사야서는 이런 고통과 갈등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궁극적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의 궁극적 소망,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궁극적 소망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땅이 회복하게 된다. 땅을 회복하실 메시아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슬픔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5장 그 두 장 앞에 이사야 33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9절에서 슬퍼하고 쇠잔한 땅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땅이 아주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이 쇠잔할 대로 쇠잔해 있더라는 겁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런데 그 땅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5장 특별히 1절 2절에서는 완전한 땅의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슬퍼하던 땅, 그 땅이 기뻐하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쇠잔했던 그 땅이 기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부끄러워하고 메말랐던 땅, 그 땅이 아름다움과 영광의 땅으로 회복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땅의 회복의 약속은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있는 이사야 35장 7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우리에게 이런 땅의 회복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땅의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는 우리 인간의 타락의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장 17절 18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의 죄, 우리 인간의 타락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태초에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출산하는 그 수고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 이것들은 징벌과도 같은 그런 성격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가만히 있던 땅,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던 그 땅이 졸지에 저주를 받습니다. 이 땅이 졸지에 우리 인간과 함께, 사람과 함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가시를 내게 되었고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는 고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조 세계의 고통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연의 신음소리, 자연의 탄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참 귀하고 아름답다, 좋다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저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만 머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피상적인 관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약육 강식이 있고 그리고 또 질병과 전쟁이 있고 생존 경쟁의 그야말로 피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식물 세계 가운데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모습들,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질병을 얻는 모습들, 병충해로 말미암은 고통과 죽음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인간이 탐욕으로 빚어낸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한 파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신음을 합니다. 아파합니다. 자연은 이상고온, 엘니뇨 혹은 아니면 라니냐, 얼마 전 지난 며칠 동안 참으로 이상한 그런 어떤 기후,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지구의 신음소리가 사실은 우리 귀에 메아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울부짖고 있는 피조세계, 신음하는 피조세계.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는 우리 인류 최대의 생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 땅의 관리자로, 이 땅의 치리자로, 그리고 이 땅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회복하는 일, 그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이 피조세계의 관리자로서 하나님 주신 이 피조세계를 잘 관리해야 할 책무, 직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직무를 유기하고 하나님 위임하신 그 위탁하신 그것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존재의 이유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내팽개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말은 사실 성경의 진리와도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이웃 사랑, 그것 못지 아니하게 자연을,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고 정화하는 일, 거기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관리자로,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 중 한 가지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하는 그 이유도 그분이 땅의 온전한 구원자와 회복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보호, 그리고 이런 자연보호 운동에 나서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그린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익숙하지 못한 용어일 것입니다. 지난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이런 용어, 이런 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린 크리스찬,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사명, 우리에게 주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할 관리자 사명, 그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 그린 크리스찬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하나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일이면 잠깐 찬양 예배 전에 쉬는 시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 안마산 자락도 좋고 혹은 석사동 이 일대도 좋고 혹은 아니면 교회 저 아래편도 좋고 그저 쓰레기 봉투 들고 집게 들고 그리고는 주변을 다니면서
적어도 춘천 성광교회에 있는 자리, 여기 이 환경은 조금이라도 깨끗해지고 조금이라도 쾌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플러깅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 들은 적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야만 하는 어쩌면 우리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그 짙게 짚고 플로깅을 하면 실험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어쩌면 자그마한 반창고를 붙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전도다 혹은 아니면은 무슨 춘천 성광교회 띠를 띠고 요란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실험하는 이 세계에 조그마한 반창고라도 붙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관리자, 그 직무 소행하는 그 마음으로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그리고 주님 오신, 메시아 오신 그 이유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의 인간됨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됨의 회복을 위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그 상태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구약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8편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가 바로 우리 인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왜 그렇게도 부끄럽고 추한 인생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눈만 뜨면 뉴스다, 매스컴이다, 뭐다 해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우리 사람들이 자행했던 참 추한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진정한 실존입니다. 타락한 인간성. 우리의 몸은 약함과 질병으로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인간됨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겁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연의 회복, 환경의 회복과 함께 인간됨의 온전한 회복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소망은 이미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을 만지셔서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 듣게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장애인의 혀를 만져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네 인생들, 두려움에 잡혀있던 사람들, 그들을 온 세상을 상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기적 사역을 부분적으로만 누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경험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손과 무릎이 정상이 아니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팔과 다리가 정상이 아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궁극적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머리와 몸, 작은 왼발과 발가락 2개가 전부인 닉 부이치치. 절망을 딛고 일어선 그의 이야기에 전 세계는 감동했다. 팔이 없기 때문에 먼저 악수를 청할 수도 없는 닉에게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포옹을 하며 인사를 청한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닉은 지금처럼 활기차고 행복한 아이는 아니었다. Alone. It's like it was pointless. There's no point to my life. There's no point to going to school. I didn't even think I was even going to be able to go to university, you know, when col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ut it's like bitterness as well. Anger towards God. Bitterness towards people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Yeah.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이야기를 전하는 닉의 몸짓은 강연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 감동은 연설이 끝난 후에까지 이어졌다. 인생의 고비 앞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닉의 모습에 사람들은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닉의 삶은 그가 연설에서 보여준 것처럼 결코 좌절하는 법이 없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면 그뿐이라는 것을 닉은 알기 때문이다. Do I still pr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him?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I am content. I'm fine. It's such a big ministry that God's given me, and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But I'm still believing for the miracle, whether it's here or in heaven. I know that in heaven I'm going to have arms and legs. I'll have a new body, and I'm happy the way that I am. So I just know that God's grace is sufficient.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상인처럼 자유롭게 걷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도구를 마음껏 활용하는 날을 주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제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적을 바라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팔도 다리도 없지만 한계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며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닙니다. 성만가족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절망의 자리에서 가졌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의 삶에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약한 손을 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아픈 무릎을 주께 드려 기도의 무릎으로 삼으십시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으십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인생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다. 고통스러운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닉 부이치치가
몸 한켠에 겨우 딸랑붙어 있는 닭다리 같은 그의 발. 그런데 그 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이 회복의 계절에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닉 부이치치의 인생에 있었던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 앞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님 오신 이 계절에 그렇게 그분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내 인생에서 이루실 회복의 기적을 지금부터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실 회복의 기적을 지금부터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주님 오심으로 우리의 자연이,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의 삶의 반경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